자,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성도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 들어야 될 말씀, 전해야 될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님과 서로 교통해지고 하나님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쩜 이 예배가 그렇게 달달하고 맛있는지. 너무 멀리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자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게. 즐겨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한 만큼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 안에 밀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무대뽀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만큼만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세요. 특별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더 밀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 이 진홍색의 우리 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의는 그 사람에게 세우는 게 공의가 아니라, 그럼 공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신다면. 그럼 공의는 어디에 있느냐? 공의는 자기 몸에 세우셨습니다. 남의 감정, 남의 형편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에 공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몸에 세우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자기 몸에 행하는 것으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무조건적으로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일을 하느냐, 믿음의 응답으로 내가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오십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온 것만큼, 우리 영광께 하나님이 밀고 들어온 것만큼 이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게 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유다하고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이야기를 사파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림에서 나오죠. 그 박스 안에 제가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리로 와라. 그걸 가지고 나랑 한번 변론해보자. 회개의 결과로 오라. 내가 그걸 가지고 변론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가 회개했으니 그 결과로 변론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주홍이라는 색깔하고 이 진홍이라는 색깔이 양털과 눈과 서로 반의 대꾸를 이루고 있는 본문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홍색하고 진홍, 이 피의 색깔인데요. 이 피의 색깔은 죄의 잔혹하고도 파괴적인 양상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또한 이는 유다 사람들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홍색, 주홍색이라고 피의 색깔을 눌러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여간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피를 지어본 적이 있는데 피가 잘 안 지워져요. 여간에서는 잘 안 지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유익이 될 때도 있죠. 이를테면 살인자들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옷에 피를 제거하려고 애쓰지만 요즘 시대에 정밀 감식 결과에 들어가게 되면 혈흔이 남겨져서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이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진홍색, 주홍색 이 핏빛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워질 수가 없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손에 피가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심각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자 목매이지 말고 변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변론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실제로 그러하세요. 하나님은 살인자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심각하고 흉악한 것이라도 능히 깨끗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초청에 내가 응답하고 너 또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순종 여부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용서했고 사랑했으니 구원의 일을 행했으니 너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순종 여부에 따라서 19절에 가면 그대로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고 이 땅에서 성취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성취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도 이 성취의 복이 보고 만져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여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땅의 소산을 우리가 올해 반드시 먹고 마실 줄로 믿어요. 19절과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대로 오늘도 올해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제가 일부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가 먼저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제사를 인도한 법은 없었습니다. 교사들도 레위인들도 일반 제사장들도 성소까지 들어가서 자기 제사가 있고 난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의 사건들을 도와주는 게 제사장의 소임이었어요. 레위인도 6월절의 언약을 먼저 자기가 6월절의 의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소단인 가정과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과 마지막에는 그 집안에 있는 각 축에 이르기까지 6월절의 의식이 흘러가게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히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먼저 자기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제사 이전에
또한 당신에 대한 경외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링이 요즘에 룻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이에 대한 좋은 본이 룻입니다. 말이 좋아 순종이지. 내 판단, 내 해석, 내 가치가 중요한 인생의 기준인 자에게 말씀이라면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취지와 자기 골 목표는 순종인데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자기 기춘, 자기 질서, 자기가 세운 판단, 자기 이해에 따라서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정말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아요. 순종이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면 따라가겠다? 쉽지 않습니다. 안 보면 그만, 안 하면 그만. 그렇게 되면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세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컨커런스하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예수를 낳는 그리스도 영적 계보에 올라가게 된 제일 좋은 본이 룻입니다. 룻기 3장 1절 13절에서 나오미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워왔다라고 하는 며느리 룻에게 절대 이해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룻에게 시어머니 어머니가 명령합니다. 지시하죠. 뭐라고 지시하냐면 특별히 룻에게 보리 까부를 때, 보리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들고 들어가서 같이 누우라는 겁니다.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질문드린 게 무엇이었냐면 특별히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 지시, 이 명령을 합니다. 그가 보아스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의문스럽기는 왜 하필 타작 마당에서 그것도 보리 까부를 때 기업 무르도록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타작마당에서 곡식 까불러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려면 적당한 바람이 필요했어요. 이 무렵에 하루 중에 보통 5시, 오후 5시에서 해 진 후 얼마 동안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보리 까부르기는 당연히 그때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너무 늦어져서 집에 하인들과 더불어서 보아스도 못 돌아가서 보통 그 자리에서 잠자는 것이 그때 당시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무리 보아스가 돈 많고 하인들과 더불어서 일하여서 돈 많은 사람이지만 워낙 근면 성실했던 보아스인 것을 친족이었던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도 반드시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인들과 보리 타작마당에 같이 누워 자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아스를 만나러 나아간 곳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시점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타작마당하고 추수할 때 이 두 단어가 연결돼서 대부분 등장하는 성경에서는 뭘 상징하나요? 타작마당과 보리 추수할 때. 보통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 성경 구조는 뭘 예표하는 거냐면 최후 심판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시점에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반드시 중요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 만난 사실은 사실 종말론적인 예표를 두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보리 까부를 때 기업 물을 자로 신랑 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이신 신랑 예수님을 끝까지 붙어있고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알곡이라 판단받아 알곡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5절, 3장 5절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 잠자리에 찾아가서 그의 발치 아래 실제로 이불 덮고 눕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배운 게 생각이 나요. 에스키모인들은 소중한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귀중한 손님에게 하룻밤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공하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프리카 어느 토종 민족에게는 너무나 친한 사람이 오면 가래를 끌어가지고 그 얼굴에 침 뱉는 게 그들의 문화랍니다. 고엘 제도는 룻에게 다가가는 그 이해 충돌이 이런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오랜 세월 동안 있다지만 모압 여인 이 룻에게는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룻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납득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하는 거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죠. 순종은 납득되지 않고 얼토당토 안 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순종인 교육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구속사라면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룻은 한마디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룻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요구했는데도 납득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원망과 불평 없이 바로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철저히 즐겨 순종합니다. 이 순종으로 룻은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올라가는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압 여인이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올라가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120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루가 멀다 하게 혼자 외롭게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그녀에게 요구합니다. 너에게 유일하게 조금 남은 곡식가루,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100%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그러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의 삶의 기근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곡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사르밧 과부가 이 땅에서 그 소산을 먹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에 배반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배반이 왔을지라도 그걸 묵상하고 교훈하기보다는 나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그쪽에 묵상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통하여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요, 복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 아래로? 보아스 발치 아래로. 이불을 덮고 있는 그 보아스 발치 아래로 같이 누워 있어야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누워 있게 되면 보아스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게 되면
롯이 드디어 예수를 낳게 됩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명령이지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같이 누워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짐으로 예수를 낳는 사역의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만약에 어머니의 지시한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룻의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여자는 대본 적이 없지만 생각해 봤어요. 그때 룻에게는 이 질문이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무슨 질문이 제 안에 있었을 거라고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아무리 재혼이라지만 내가 이 정도 미모면 내가 아무리 재혼이라지만 저 나이 많은 외간 남자 그 사람하고 침상에 내가 들어간다? 서로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던 룻이 보아스가 어찌 반응할지도 예측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 나를 혹시 음탕한 여인이라고 오해받아 쫓아내면 난 어떻게 하지? 그 수치와 모욕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지?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예해놓고 큰아들은 돌아서 버렸잖아요. 작은 아들은 아니오라고 하고 뒤에서 순종했잖아요. 이 룻이 어머니 앞에서 예해놓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고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니까. 여러분 배추 포기를 밑동을 뿌리를 밑에다 두고 해야 됩니까? 배추 잎사귀를 아래로 두고 심어야 됩니까? 뿌리를 두고 심어야 되는 임금의 요구에 신하가 그대로 순종하자, 바꿔서 순종하자 그 사람을 영의적으로 세웠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룻이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독백, 그걸 내 감정 계산기를 돌렸다면 실천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고 룻은 보아스 발치 아래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직 그녀의 실천이 있으므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실제로 실천했어요. 룻이 보아스 발치 아래로 실제로 들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이제 행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처분을 지금 보아스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감정은 따르지가 않아요. 못마땅한 거예요. 두렵고 모욕적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저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자 보아스가 그녀 삶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밀고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 몽땅 다 엎드려져서 멸망하고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역하고 목회하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하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게 구속사인지 질서를 바로 세울 때 우리가 이게 잘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죽었습니다. 순종은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9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을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에게
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지만 그 질서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일종의 청원이에요. 청원. 청원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오직 그 방법만이 룻이 새 생명, 자녀를 얻어서 남편의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 우리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자기보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룻이 이런 정신, 기업 물을 자 찾는 정신을 아주 칭찬하고 있어요. 룻이. 그녀가 이럴 이유 아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분명해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한 구원의 일이 너무 명확하니까 얼토당토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이해하고 따라간 거죠. 얼마든지 육체의 정욕을 따를 나이에 나이 많은 자신에게 온 것을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손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 얻은 결과를 보세요. 다윗이 정욕을 따라서 밧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그 스라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육체를 따르지 말고, 현재 내 감정을 따르지 말고 구속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서 이루어진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이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오늘 본문하고 일맥상통하는 응답의 축복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룻이 원하는 대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는 성도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원하는 일의 성취가 우리 교회가 원하는 저 5대 비전, 청년부,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부, 노년부, 어느 부서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일에 대한 성취가 성도에게,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생각해 보니까 여리고성은요, 누가 봐도 초롱성이고 뚫고 힘든, 아주 어렵게 점령하기 힘든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리고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이성이 제 아무리 아이들이 쌓은 소꿉놀이 같은 성이라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자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에 대한 성취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그건 내 눈의 판단이지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모든 일에 대한 성취를 하나님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시면 여리고성인지 아이성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 마음껏 여리고성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믿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 대신 이행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한 만큼만 우리 삶의 문제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밀고 들어와 개입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보아스 발치 아래로 들어가셔서 누워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낳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할게요. 너 어디 가든지